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9월의 마지막 날이 되도록 우리에게 성령으로 함께 하시사 걸음걸음마다 지키시고 함께 하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이 9월을 아름답게 잘 마무리하고 또 주님과 지금까지처럼 동행하는 복된 걸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2장 4절부터 7절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2장 4절부터 7절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았더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을 장사한 사람은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니이다 하매 다윗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령들을 보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주 사울에게 이처럼 은혜를 베풀어 그를 장사하였으니 여호와께 복을 받을지어다. 너희가 이 일을 하였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은혜와 진리로 너희에게 베푸시기를 원하고 나도 이 선한 일을 너희에게 갚으리니 이제 너희는 손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할지어다. 너희 주 사울이 죽었고 또 유다 족속이 내게 기름을 부어 그들의 왕으로 삼았음이니라 하니라. 아멘. 오늘 4절 말씀이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았더라 말씀하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께 받은 응답대로 언약의 땅인 헤브론 성읍으로 올라간 다윗에게 유다 사람들이 찾아와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았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뒤에 5장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나중에 이 헤브론으로 와서 하나님 앞에 언약을 맺고 다윗에게 또 기름을 부어 이제는 이스라엘 전체의 왕으로 삼는 내용이 기록이 됩니다. 이 말씀들을 보면 자연히 이미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 다윗에게 기름 부음 받게 하여 왕으로 세워주신 지가 오래인데 굳이 왜 또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는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 인정할 줄 모르는 교만하고 안악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들게 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세상의 왕들과 전혀 다른 이스라엘의 왕이 어떻게 세워지는지를 잘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세상 왕들처럼 내가 왕이다 선포한다고 해서 왕이 되는 것 아니라는 말씀이죠. 이스라엘 왕은 첫째로 하나님께 선택받고 기름 부음을 받아야 합니다. 두 번째는 그 왕으로서 합당한 직무를 행해야 하고 세 번째는 백성들로부터 이 사람이 참으로 우리의 왕이다 라고 인정받고 추대받아서 세움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9장부터 11장에 보면 초대왕 사울도 여러 번 왕으로 세움받는 이야기를 볼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사울도 사무엘을 통해 기름 부음을 받죠. 그리고 나서 미스바에 모인 백성들의 추대를 받아 이스라엘 전체의 왕으로 세움을 받습니다. 그리고 나서 암몬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침공해 올 때 쳐서 승리함으로 왕다운 직무를 행하는 과정을 모두 거칩니다. 그리고 길갈에 가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움 받았음을 성경이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다윗 역시 이 과정들을 거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특별히 오늘 말씀은 왕으로 그렇게 이제 기름 부음 받은 다윗의 첫 번째 행보가 무엇이었는가 전해주고 있습니다. 즉 다윗이 이제 왕다운 직무를 어떻게 행하고 있는가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사울을 장사 지내준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을 인정하고 포용한 일입니다. 사사기 마지막 21장에 보면 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가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레위인의 첩이 베냐민 지파에 의해서 불미스러운 일로 죽게 돼서 이스라엘 온 지파가 어떻게 이런 참혹한 일이 이스라엘 안에 있을 수 있느냐 하여 이 베냐민을 대적하고 전쟁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 베냐민 지파가 없어질 위기에 처하게 되자 사람들이 의논을 해서 우리가 이 전쟁을 나가기로 했는데 저 길앗 야베스 주민들은 유일하게 참여하지 않았구나. 그러니까 저들에게 보복하자 해서 400명의 결혼하지 않은 여인들만 남기고 다 멸절시키는 동족 상잔의 전쟁을 치릅니다. 더 비참한 일이 일어난 것이죠. 그리고 이 일을 통해 남아있던 베냐민 지파의 남자들이 결혼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래서 비참한 일이 일어나긴 했으나 어쨌든 베냐민 지파가 사라질 뻔한 위기를 벗어나 이스라엘 12지파 중 하나로 계속 유지하게 됩니다. 그 후에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암몬 사람들이 길앗 야베스를 침공했을 때 왕이 된 사울이 분연히 일어나 그들을 구원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이스라엘 지파가 베냐민 지파를 대적하고 공격할 때 유일하게 이 길앗 야베스 사람들은 베냐민 지파에게 해를 끼치지 않았었던 은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그렇게 암몬으로부터 구원받은 은혜에 대한 보답으로 길앗 야베스 사람들이 밤새도록 달려가서 벳산 성벽에 못 박힌 사울과 그 아들들의 시신을 수습하고 장사하며 금식하고 애곡했습니다. 이처럼 길앗 야베스 사람들은 베냐민 지파와 아주 친밀하고 막역한 사이였고 사울 왕과는 더더욱 특별한 관계였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길앗 야베스 사람들은 요단 동편 지역에서 가장 강력한 사울 왕의 지지 세력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유다 지파에서 기름 부음 받고 왕이 된 다윗에게 이제는 왕위를 공고히 해나가야 할 다윗에게는 어쩌면 최대 걸림돌이 될 수 있는 세력이 바로 길앗 야베스 사람들입니다. 사울의 사람들이니까요. 베냐민 지파를 적극 지지하는 사람들이니까요. 그러니 세상의 방법대로라면 정적에 가까운 이 사람들을 숙청하고 제거하는 것 또는 강압하여 굴복시키는 것이 고대 사회에서 왕권을 강화하고 세워나가기 위한 자연스러운 수순입니다. 그러나 오늘 5절 말씀을 보면 다윗은 그렇게 행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신들을 보내 그들의 공을 치하하고 축복합니다. 다윗이 길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령을 보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주 사울에게 이처럼 은혜를 베풀어 그를 장사하였으니 여호와께 복을 받을지어다. 다윗이 왕으로 세움받은 후 첫 번째 행보가 이렇게 축복하는 일이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세워져 가는가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다른 이들을 세우고 복되게 함으로 더 나아가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원수까지도 사랑함으로 하나님 나라가 세워져 간다라는 것을 여기서 보게 됩니다. 또한 7절에 길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이제 너희는 손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할지어다. 너희 주 사울이 죽었고 또 유다 족속이 내게 기름을 부어 그들의 왕으로 삼았음이니라 이야기합니다. 이 말을 언뜻 보면 자 봐라 이제 내가 왕이다. 사울은 죽었다. 이제 내가 왕이다. 그러니까 나에게 순종하고 나를 따르라는 경고처럼 들리지만 담대히 할지어다 라는 원문의 의미는 용맹의 아들이 되라. 즉 낙심하지 말고 힘을 내라 그런 뜻입니다. 길앗 야베스를 보호하고 구원했던 사울이
죽었지만 이제는 내가 이 다윗이 왕으로서 똑같이 그렇게 너희들을 보호하고 지키고 구원하겠다라는 최상의 약속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정적일 수 있는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을 완전히 배제시키고 왕위를 공고히 세워나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들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지키며 함께 나라를 세워가려는 행보를 보이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처럼 함께하기 어려워 보이는 이들도 포용하고 더불어 함께함으로 하나님 나라가 세워져 가는 것임을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을 대하는 다윗 왕의 첫 번째 행보를 통해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다윗이 이렇게 의지를 가지고 결단하며 품고 포용하고 축복하고 사랑함으로 행하려 해도 연약한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저 전령을 보내 약속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6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이 일을 하였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은혜와 진리로 너희에게 베푸시기를 원하고 나도 이 선한 일을 너희에게 갚겠다. 은혜와 진리는 하나님의 언약, 즉 신실하고 변함 없으신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표현들입니다. 다윗 자신도 길르앗 야베스 주민들을 선히 대하고 함께 하겠지만 그것 생각하고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변함없는 사랑으로 늘 함께 해주시기를 간구한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다윗도 인간적인 결심과 힘과 노력으로 포용하고 품고 길르앗 야베스 주민들 너희와 함께하며 이 나라를 세워가겠다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너희 길르앗 야베스 주민들도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필요하지 않느냐, 그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이 임해오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지 않느냐, 나도 그렇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행할 것이며 진리 곧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할 것이다. 너희도 그 일에 힘을 내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동안 베냐민 지파 사울과 인간적인 관계, 주고받는 관계, 보상하고 보답하는 그런 관계 가운데 살았다면 이제는 그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관계,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 안에 머무는 그런 복된 삶으로 함께 세워나가자, 여기에 마음을 굳게 하라 도전하고 권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새로 세워진 다윗이라는 왕에 적응해 나가려 하고 함께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 안에 행하기를 결단하고 힘을 내라 라고 한 것이 이어지는 7절의 당부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처럼 하나님 나라는 은혜와 진리로 세워져 가는 나라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좋은 꿈과 소망을 가지고 뜻을 품어 결단하고 행한다고 해도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이 전혀 아님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늘 은혜가 임해오고 늘 진리의 말씀이 임해와 우리를 붙들고 이끌어가지 않으면 한 걸음도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없습니다. 다윗이 그것을 너무 잘 아는 사람이죠. 분명히 기름 부음 받았는데도 지금껏 왕이 되지 못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늘 그에게 임해와 머리털 하나도 상치 않았고 늘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와 때마다 일마다 이곳으로 피하기도 하고 저곳으로 가기도 하고 지금도 응답을 받고 헤브론으로 올라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예수님만 은혜의 주님이시고 예수님만 진리의 주님이십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의지하고 동행할 때 거기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복음서를 보면 실제 주님과 함께한 그 자리자리마다 눈물도 아픔도 고통도 심지어 죽음도 없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누리며 살게 되죠. 오병이어로 부족함이 충만함이 되었고
여러 치유의 역사들로 고통은 환희가 되었고 죽은 나사로도 다시 살게 되었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니 지금 죽을 것 같은 풍랑이 있는데도 물 위를 걸어가게 되고 물 위를 그렇게 걷다가 또 풍랑을 보고 빠져가지만 주님이 또 붙드심으로 다시 물 위를 걸어 배 위에 오를 뿐 아니라 풍랑이 잠잠케 되는 은총도 누리게 됩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도 은혜와 진리 자체이신 주님과 부단히 함께하는 복된 걸음걸음으로 살아가게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냥 관념으로 주님과 함께해야지 그런 것이 아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분이 주님이시니 그 말씀을 다 이루신 분이 주님이시니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의 말씀을 더 가까이 함으로 주님과 동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겸손히 주께 무릎 꿇어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나아가 겸손한 자에게 더욱 큰 은혜를 베푸신다는 말씀대로 은혜 안에 살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러했고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그러했듯이 인간적인 계산과 상황과 환경과 펼쳐져가는 여러 일들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은혜와 진리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세우고 누리는 오늘 우리의 걸음과 삶이 되게 하시는 귀한 은총 더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신실하고 변함없으신 주님의 사랑으로 인하여 이 9월의 마지막 날까지 살아오게 되었음을 다시 기억하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주님의 은혜와 진리가 임해오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우리의 삶이오니 오늘 이 기도의 시간 또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걸음을 가르치며 지도하고 이끌어갈 말씀을 우리 마음과 영혼에 새겨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직 은혜와 진리를 따라 우리의 걸음걸음도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복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에게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여기 머리 숙여 목말라 은혜를 구하고 목말라 진리 되신 주님의 말씀을 부단히 행하며 살아가기를 소원하고 결단하는 여기 모인 모든 주의 성도들과 사랑의 빛교회 모든 교우들과 이 나라 이 민족과 이 귀한 복음을 오늘도 세계 만방에 전하시는 선교사님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